감사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12절을 선택하게 된 것은 실로암 노래를 부르다가 실로암 노래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실로암 노래 자체가 내 삶이 전체라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도 모든 행적이 다 여절을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입니다. 네. 저는 실로암 부르면서 너무 북한에서 살았을 때 앞이 보이지 않던 영적인 공허감을 느끼면서 느꼈던 생각들이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가사를 보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흑암이 땅 북한에서 빛을 찾아 떠난 우리잖아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주님이 우리 죄를 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도 우리는 영적인 밤이었으니까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것은 또 내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창조주 하나님 또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또 성령님과 함께 있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5절에서는 저는 또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예전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때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지금 생각이 너무 한심했어요. 지금도 한심하고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이 가사는 우리가 하나원에서 이렇게 세상에 방황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회개하며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들이 차가운 새벽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그거 살아가서 알거든요. 그리고 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들어가고 감리교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 쉼터에서 말씀을 나눌 때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터놓게 되지. 그러니까 터놓지 말려고 해도 터놓게 되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없고 그전에는 서부 다 안 드러내놨어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게 뭐 서로 드러낼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오니까 견디지 못하게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정말 차가운 밤이었다, 새벽이었다는 걸 지금 느끼게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 마음속에 사랑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이것은 감리교 신학교 대학원에 와서 진심으로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제 깨달았음을 지금 말하게 됩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실제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는 북한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실제는 북한에서는 계급 사회다 보니까 대학 가기도, 그 다음에 여기는 공부하고 싶으면 직업학교든지 뭐 가고 싶은데 1년짜리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계급 사회다 보니까 정말 문 밖에도 그러니까 대학 문 주변에도 가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정말 더 많이 알게 되거든요. 북한은 실제로는 여기는 TV랑 있고 뭐 이게 모든 게 다 이거 오픈돼 있으니까 잘 알지만 북한은 채널도 한두 개밖에 없어요. 평양 가면 두세 개 있고 우리 지방은 한 개밖에 없어요. 통로가. 그러다 보니까 뭐 내보내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하니까 모르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북한 사회를 더 많이 알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조금 대학교, 그러니까 선생을 1년 하다가 대학교에 떨어져서 선생 1년 하다가 또 무기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 같으면 회계잖아요. 도경영 간부학교 지원하고 거기 재성 무기를 2년 배우고 사회공 군부대에서 일하다가 지금 탈북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다 설명했고 딸 3명 있고 지금 현재 북한에는 친정 어머니와 형제들이 살고 있고 친척들도 한국에 한 사람도 오는 분이 없고 지금 혼자 제가 왔거든요. 우리 딸들은 2015년도에 또 경상도에 큰 장마가 많이 질 때 한국은 난리였어요. 그때 막 집이 내려가고 난리였는데 두만강은 가슴까지 물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나중에 말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요단강을 건넜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건너자 할 때 이게 물이 막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네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수준이 너무 한심하지만 해도 너네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너네는 말씀기를 내고 건넜다 이러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던 그 말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주민이라 하게 되면 이게 한국 사람들도 고난의 행군 시기를 또 많이 언급하잖아요. 근데 저도 군부대에 일하면서 실제 그 가구 사업도 병행하며 하다 보니까 실제 고난의 행군도 좀 비교적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2007년도에 평범하게 살다가 2007년도에 조금 더 잘 살아보자고 골동품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공안에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정기 고문도 받고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기 고문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골동품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진품이었으니까 같이 나가니까 조그만 여자가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너는 뒤에 무슨 백이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정기 고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 고문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단동을 해서 신의주로 잡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신의주에서 또 괜찮게 살던 사람인데 또 이렇게 골동품을 가지고 갔다면 또 골동품은 한국하고 무조건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신의주 감옥에서 엄청 많이 맞았어요. 정말 이게 무릎 꿇고 해놓고 무릎 꿇고 앉으면 그 구두 빨로 있잖아요. 이거 막 차고 뭐 어디로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고 정신 풀 나갔어요. 그래서 머리를 막 이게 맞았는데 막 그 순간에 머리 터졌구나 했는데 피는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엄청 맞았는데 그 다리를 딱 꼬부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약간 이렇게 움직여도 막 나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 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른쪽 다리 마비 왔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이렇게 다리가 쩔으면서 보이부를 걸쳐서 이제 달렸는데 집결서 나가야 돼요. 집결서 나가야 이제 지방에서 해령에서 데리러 오거든요. 근데 북한은 해령에서 거기까지 온다는 게 엄청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철길도 제대로 안 다니는 데다 그 오자면 여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비를 보관하는 데다가 여비를 주면서 우리 엄마를 데려다 달라 해야만 데려와요. 그리고 또 한 명 데리려는 것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아야 되니까 2, 3개월, 몇 개월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몇 개월 걸렸는데 다리 아프든 뭐든 집결소에 나가면 강제 노동시켜요. 근데 다른 데 아프면 또 모르겠는데 다리 한쪽 편이 마비 왔으니까 나는 막 이 걷고 싶은데 한쪽 다리 마비 와서 가다가 막 이 꺾어져서 쓰러져도 상관 안 하고 막 난리 하거든요. 근데 한번 한 며칠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지니까 병원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데려가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발고기를 맥박 보던 게 일 시키지 말라고 잘못하면 이게 발가락 잘라야 된다고 이제 벌써에 와서 그래서 일하러는 안 나갔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 그 감옥에서 감옥도 사람 얼마 많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요만해요.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누워야 돼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넓으면 그래서 같이 이렇게 눕든지 이렇게 하는데 발 사이에 발이 없고 발이 입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한 사이에서 데리러 올 때까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또 이렇게 해령 갔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해령에 가서는 또 이렇게 신척이 그때 판사 있었으니까 감옥까지는 가지는 않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게 단련이 그러니까 이 많이 쓰지 않을 때예요. 그 법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그 친척이 또 이렇게 그 편에 있었으니까 감옥에 안 가고 그냥 또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는 2007년도에 제가 들어갔는데 2004년도에 북한에서 이렇게 공채란 게 있어서 나라가 힘드니까 근데 이거 기억하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내봤으니까. 근데 북한에서 공채하고 헌납이라는 게 있었어요. 헌납이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힘들 때 돈 있는 사람 돈으로 힘 있는 사람 힘으로 이런 걸 하면서 돈 있는 사람 내라 했어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온포로 넣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주자본 갈 때 해방 후에 지주자본 갈 때 청산할 때처럼 이제 고난의 행군이 지나가면 청산한다고 맨날 이렇게 온포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있고 났다 그리고 또 애국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채는 나라에다가 10년 동안 빌려주는 게예요. 그리고 헌납은 그냥 헌납하는 게고. 근데 우리는 10년 있다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 헌납하자 해가지고 법적으로 한 3명 1등으로 해서 이렇게 헌납할 정도로 했지만 정작 붙잡혀 나가니까 너무 다 이상한데 그때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러니까 애 때부터 세상 모르고 살았으니까 너무 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때부터 약간씩 내가 죽게 됐고 마음이 내려지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감옥 생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감옥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쳐가는 이런 감옥 생활 해봤으니까 그 감옥 생활 했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미련한지 그때 감옥에서 이렇게 가면서 그 중국에 살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중국 가지 말라고. 쟤도 같은 동행 신세에 너는 다시 중국 가지 말라고. 북한 요즘 얼마나 잘 사는지 아냐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실제로는 북한은 여기는 한국은 진짜로 이게 더불어 살잖아요. 이게 힘들거나 이렇게 하면 또 공동체 생활도 있고 하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북한에서는 진짜 자기 정말 주체사항이지.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어쩌고 했으면 어쩌고 상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몰랐는데 잡혀나가면서 그 다음에 북한 사회를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운해였어요. 왜냐면 내 그래 그 땅에서 내 하는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만 만난다면 세상 눈을 모르거든요. 세상 사회를 몰라요. 근데 그 나가면서 그 다음부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와서 하나님을 알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느껴요. 왜냐면 그때부터 북한 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구나. 북한 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힘들구나. 왜냐면 고난의 행군이 난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미련했고 그때부터 하나님 훈련시켰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또 이렇게 북한에서는 뭐 그 잡혀나갔다 해서 토대 걸리진 않아요. 왜냐면 감옥 갔다 와야 토대 걸리니까. 근데 우리 애들도 아직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중앙대학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한 순간에 애들이 큰아빠가 국가무역 일을 했었는데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웠어요. 근데 북한은 조금 이렇게 잘 살고 하면 국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 잘 번다 하고 막 쳐져요. 그러고는 그러니까 북한 말로는 살찌워서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다 해놓으면 이 사람들 막 더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없애요. 그러면 이것이 국가께 되거든요. 통째로 이게 왜냐면 북한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방들이 외상으로 내보내는 걸 국가에다 넣잖아요. 그럼 이걸 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시대는 공화국이라 하거든요. 그 땅에서 이거 처리하고 돈을 또 줘야 돼요. 근데 국가에서 그러니까 또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없애치워요. 그런데 애들이 군아빠가 간첩무명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를 말하면 특목고인데 그 북한에서는 일거중에서 공부를 좀 많이 시켰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게 그러니까 대학에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지방대학은 갈 수 있었어요. 수생들도 지방대학에 가라 하는데 본인도 그렇고 안 가게다 그 대학이냐고 목표가 높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1년 지나서 돈을 좀 몸에다 채가지고 북한에서 한국 가서 마음껏 배우라고 브로커를 북한에서 알선해 가지고 브로커 해서 보냈어요. 근데 얘가 브로커 해서 갔는데 중국에서 이게 한국 선해 13명 중에 거기는 간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북경 쪽인데 거기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잡히면 벌써 이게 중국에서 저기에 해령에 그러니까 정말 원성 쪽으로 이름이 나가요. 그러면 원성에서 또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주소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딸이 잡혔단다 이런 게 딸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게 또 북한은 돈 있으면 되니까 오늘 감옥 가지 않게끔 이렇게 단도리 해놓고 그 다음에 큰애가 잡혔다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툭툭 떠났어요. 내가 가서 정말 줄 잡겠다고 그러니까 브로커 손 잡겠다고 지금 생각하면 뭐 한심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떠나지 않으면 안 떠나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다 그게 하나님 은혜였는데 그래가지고 중국에 오니까 11년도 10월달에 중국에 넘어왔는데 다시 가려고 하니까 김정일이 그때
죽었어요. 11년 12월 달에 죽었다 해가지고 북한에 나가자 하니까 우리 애들 나오지 말라고 엄마 나오면 그 행사에 못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냐 해가지고 그래서 아유 그럴 바에는 그래 자유 찾아 떠나자 하고 그냥 맡겼어요. 그냥 하늘에 맡겼어요. 그냥 때는 하나님 잘 모를 때니까 그냥 하늘에 맡겼는데 태국에 오면서 태국 경찰서에서 어떠한 선교사님 두 분이 이렇게 성경책을 주시더라고요. 손바닥만한 거. 근데 성경책이라 하면 북한에서는 선교사하고 성경책이 나오면 간첩들이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것이라고 엄청 위험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장에 봤는데 장세기 출애굽기 이렇고 그 다음에 뒷장 봤는데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은 책이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것을 내 몸까지 사랑해. 너무 좋아하잖아요. 야 이게 무슨 책인데 이게 너무 좋네 하면서 그 중국에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알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와가지고 그 웃음이 생겨가지고 국정원 선생님들 보고 선생님은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교회 다닌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조금 생각했었는데 북한에서는 선교사라 하게 되면 엄청 나쁘게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뵀을 때도 나는 선교사라 말이 안 나가는 걸 표현했었어요. 진짜 안 나가더래요. 근데 지금은 선교사 너무 좋고 나도 이게 CTS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조금씩 후원하니까 방송 선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감사해요. 세뇌란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북한에서는 두세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알지 못하는 그 무슨 공허함을 아무리 돈이 있고 살아도 받잖아요. 근데 공허함이라는 거는 정말 신앙대학교에 들어와서 더 많이 느꼈어요. 아, 이게 공허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니까 뭐 하늘에 신이 많은데 하늘에 제일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게 하늘에 제일 높고 높으신 하나님 찾으면 계속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기도란 말도 모르고 빈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서 우리 정진에 또 이렇게 다 한다 하는 사람들과 그때도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찌 무서운 거 몰랐어요. 하나님, 하늘에 제일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이라 하는데 내내 계신 선생님 하면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고 제일 처음에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모르잖아요. 하늘에 제일 높고 높으신 하나님, 지금 창조주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을 만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데 그때는 이런 명칭도 모르니까 하늘에 제일 높고 높으신 하나님 이게 와서 한 2, 3년 동안 애들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하늘에 제일 높고 높으신 하나님 지금 제가 뭐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고 믿음 생활은 한다고는 하지만 해도 그게 몸에 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게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말 전하고 싶고 막 이런 게 많이 불같아요. 모르는 사람들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 공허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하나원에 왔는데 하나원에서 아침마다 제설을 해요. 그럴 때면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러니까 그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북한에서는 하느님이란 말 못하잖아요. 근데 내놓고 이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할 때 그 마음이 정말 표현 못하게 정말 다른 세상이잖아요. 북과 남은 정말 다른 세상인데 하나님을 보호하사 너무 감동이고 정말 다른 체제에 왔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때. 그리고 마음이 이상했고 그러면서 지금은 좀 잊어버리고 살았다가 지금 우리 사람들과 이게 믿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애국가도 찬양이라고 하나님을 보호하사 이것도 감리교 그 장로님이 지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전도하기 좋은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든 북한 사람들이든. 근데 이 사람들 모르고 부르잖아요.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하는 과정에 실제는 한국입지격정원에서 우리 이사장님을 만났고 하늘 신토 일까지 하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이사장님 보고 선교사님이라고 볼 때 진짜로 선교사님이란 말이 안 나가고 이게 북한 사람들은 조금 이게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편견이 아닌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 하면 그냥 편견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때 많이 오해를 했었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간절하게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일 나쁜 놈이 선교사. 사상을 변질시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우리 이소다 집사하고 내 그런 표현 했었는데 어떠한 이게 북한에서 얄밉게 놀잖아요. 얄밉게 노는 게 조금 믿게 보이는 사람들 보고 선교사 보지도 못하고 선교사처럼 논다고 이런 표현했었어요. 그렇게 욕했던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한국 생활 하면서도 정말 믿음 생활만 하면 되지 뭐 신학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는 그거 받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다 생각했었는데 이 사장님이 계속 신토에 와서 이복 집사 이복 실장이 신학 공부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믿음 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할 때도 버릇이 없이 믿음 생활 한다고 뭐 어찌고 하면 막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그 인내해주고 그래서 웃으면서 지내갔던 생각들 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몰랐는데 이전 하나님이 강한 인도하심에 신학 믿음 생활만 하면 되고 그러면 뭐 대학 무슨 딱 신학 대학교까지 가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이 강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 하나님 저 대학원에 가겠는데 나는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갔어요. 근데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간절하게 감사해요. 왜냐면 이제 내 길에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신랑을 통해서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눈을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국분들도 한국분들이지만 첫째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여기 온 탈북민들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통일이 됐다 해도 여기서 준비된 사람들 가지고 그 땅에 그 무지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18년도에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는데 새까만 밤에 그러니까 북한에 새까만 거 보여주는데 거기가 북한에 가서 2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나는 그게 운해되는 것도 모르고 어떠한 집사님한테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야기했는데 향년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김경희 집사님이 내 말에서 은혜 받았대요. 근데 나는 이 말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은 해 있고 뭐 전기 불이 없어 그게 흑암인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새까만 밤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신학대학교 오니까 그때 그걸 보여주신 게 그런 게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좀 강한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하늘 우산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제 내 길에 들어왔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우리 신도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사회복지 공부를 하지만 사회복지 공부도 그러니까 공부해서 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교 무조건 가야 된다. 신학대학교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옆길을 살 생각하지 말고 바로 가서 바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왜냐면 내가 겪어봤으니까 아무래도 가야 될 길을. 그리고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서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일이 없다는 사람들은 너무 몰라서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역을 한다 해도 딱 무슨 어디에 나가서 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또 신도 사람들과 말씀 나누면서도 이것도 내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또 옆에서 우리 목사님이랑 그 이사장님이 또 이게 많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지금 오늘에 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신토를 또 이렇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지금 청지기로서 예전에는 금방 우리 이사장님 만났을 때 신토에 금방 왔을 때는 맨날 안 하겠다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육지적으로 이렇게 하자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다 힘든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사장님이 계속 안 하겠다 하니까 한번 만나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은평교회에서 이복이 안 하겠다 하면 여기 내데다가 모습 그러니까
모습하는 것 같다고 가슴이 아프다고 그 말이 너무 생각나요. 그래서 거기면서 어떨 때 이렇게 약간 오해하다가 그래 진심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혹시 하는 말 알아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온 사마사천민이 탈북민들에서 또 하늘신터에서 나아가서 또 예수 목자 교회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실 또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신학대학교에 오긴 왔는데 하나님이 뭐 기간 사역을 하겠는지 다른 사람들은 졸업하면 다 이게 교회도 하는데 나는 교회 할 이런 힘도 없고 뭐 그런 걸 할 이런 게 조금 두려워 보였어요. 근데 그 할열 기도 모임에 계속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예수 목자 교회라는 이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